들으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말씀 들을 거고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함께 말씀 읽고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1절부터 19절까지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왜 말씀을 오늘 길게 읽냐면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읽는 게 어떤 설교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풀 본문을 전부 읽으려고 하고요. 읽으면서 내용을 좀 상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과 한 사람의 대화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믿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 태어나기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희는 매년 사순절마다 성서 전과에 따라 말씀을 듣습니다. 이번에 특히 저희가 매일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이어서 요한복음을 따라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었어요. 마치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요한의 시선으로 저희가 한번 이번에 예수님을 따라가 보는 거죠. 요즘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예수님이 한 사람과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표면적으로 단순히 그냥 만나서 대화한 사건 같지만 그 대화의 내용에는 온 인류를 뒤바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고 영생이 뭐고 구원은 뭐고 모든 게 다 한 번에 녹아 있는 대화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아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제가 오늘 일부러 말씀을 좀 읽을 거예요. 아까 제 의도를 말씀드렸죠. 말씀을 읽는 게 훨씬 좋은 본문입니다. 먼저 요한은 밤중에 한밤중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소개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중에서도 지도자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 철저한 믿음으로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한 6,000명 정도의 그룹이에요. 6,000명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지도자라고 불리우는 산헤드린 공회원을 말하는데요. 이 지도자는 6,000명 중에 약 한 60명 정도 됩니다. 정말 뛰어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자가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나 봐요. 한밤중에 찾아간 거예요. 보통 결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니고데모는 메시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다양한 기적들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들을 보니까 이제는 막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데 도대체 저분은 누구지? 여러분 사실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우리도 필요한 거 아세요? 우리도요. 예수님이 누구지? 라는 질문과 고민이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되게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일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막 믿습니다 해서 막 믿게 돼요. 근데 이 고민이 되게 중요해요. 저분이 왜 나에게 믿음의 대상이지? 라는 걸 고민해보지 않으면 사실 오늘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고 생경하게 들릴 수 있는 거죠. 가장 높은 권력자입니다. 모든 면에 부명예 권력 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라비어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선생님, 당시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요즘 등장한 뉴페이스, 그것도 목수 출신 예수에게 라비어라고 하는 건 대단한 존경과 예의입니다. 그렇게 첫 질문을 이렇게 던져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왠지 이 사람 뭐야 대박.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나 싶은데 사실은 표적을 보고 말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표적, 기적. 그러니까 다른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그저 보이는 것대로 육신에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한마디 딱 들었는데 세상에 그 의도를 바로 아시고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이 저녁 늦게 문을 두드리는 라비어 한마디에 알게 됩니다. 너 지금 지도자이지만 네가 정말 높은 권력과 힘을 갖고 있지만 너 뭔가 공허하지. 너 뭔가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못해서 온 거구나. 근데 그거는 너가 그토록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니고데모랑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말 많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보다 더 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늘 회의적이고 기쁨과 소망은 없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죠?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아직 거듭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거듭나지 않아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믿는 건 아닌데 이제 내가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믿어도 안식이 없어요. 그저 막연한 두려움 계속 파도처럼 오는 거죠. 이런 고민 여러분 사실 누구한테 말하기 진짜 어렵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존재예요. 근데 안식이 없어. 정작 본인은 공허해.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원래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데 난 여전히 죽는 게 너무 무서워. 매일 교회는 가지만 자유함은 없어. 이런 전형적인 종교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간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진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아무도 안 보는 한밤중에 왜 나왔겠어요? 혹시 누가 보면 자기 명성에 흠이 갈까봐. 그렇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때요? 이 똑똑한 니고데모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죠. 아니 다시 태어나라고? 내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라고? 그러자 예수님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육적인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얘기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 더 심층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해시키려고. 참 많이 들은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예요. 잘 들어. 내가 진리를 말할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거 얻으려면 너 엄마 뱃속에서 응애 태어난 거 말고 한 번에 태어남이 더 있어야 돼.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말을 뭐라고 불러요? 위로부터라는 뜻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위로부터 태어났다, born again이라고 하죠. 즉 예수님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두 번이나 태어납니까? 하는 니고데모에게 야 두 번 태어나야 정상이야. 예? 모든 인간은 두 번 태어나는 게 정상이라고 라고 하신 거예요. 조금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체성? 본질은 두 번 태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 태어나는 건 줄 믿어요. 저 사입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 태어나야 돼. 누구나. 어려서 어른들이 놀려요. 저에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서러웠어요. 저 믿었거든요. 커보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전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존재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아래로부터 태어났다고 하신 거예요. 그 인간은 아래로부터 한 번, 위로부터 한 번 태어나야 영생, 천국 그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너가 지금 바리새인 중에 60명 안에 들어가는 뛰어난 성경학자라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을 뭐라고 해요? 말씀 혹은 세례라고 하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인간 목사가 이 땅에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말씀을 근거로 세례라는 걸, 침례라는 걸 줘요. 인간 목사가. 근데 그 세례가 무슨 뜻이냐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밥티즘. 물에 완전히 죽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면 이제 한 번 더 태어나는 영으로, 성령으로의 태어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육으로 났어요. 근데 영생을 얻으려면 영으로도 나야 된대요. 성경은요, 인간이 영이 죽어서 육신만 남는 존재가 되었대요. 아담이 그렇죠. 아담이 육신은 몇백 년을 살았어요.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에덴을 떠나면서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넌 죽었다. 근데도 살아있어요. 몸뚱아리는. 그럼 뭐가 죽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너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대. 뿌리가 뽑혔대. 요즘 우리 복음학교에서 듣죠. 뿌리 뽑힌 나무가 됐대. 그러니까 뿌리 뽑힌 나무는 겉으로 볼 때는 잎사귀도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 영으로 태어난 사람, 한 번 더 태어난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직접 설명해 줍니다. 너무 감사하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이외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 이건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 바람의 근원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르죠. 몰라요. 어떨 때 느껴요? 나뭇잎이 팔락팔락할 때, 내 옷가지가 이렇게 날릴 때, 그런 현상을 통해서 그때 알게 되잖아요. 맞죠?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 안에 어떠한 반응을 불러일으키신대요. 그때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영으로 태어났구나. 나 두 번 태어났구나. 이해되세요? 아, 나 두 번 태어난 게 맞네. 이거. 나 거듭난 게 맞네를 이렇게 알게 된대요. 마치 바람이 불듯이.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책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어떻게? 불과 바람처럼 임했다고 하죠. 성령으로 난 자도 그렇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바람 얘기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계속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존재,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이건 12절입니다. 함께 읽을 거예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오늘 이 성경이 여러분이 혼자 읽으면 좀 어렵지만 조금만 함께 집중해봐. 중요한 본문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땅에 일이 있고 이스라엘을 쏘고 이란이 미사일을 쏘는 땅에 일이 있고 하늘에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위로부터도 태어나야 되냐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땅에서 태어나면 당연히 땅의 일을 알죠. 우리 왜 몰라요? 오늘이 3일절인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 난 생명으로는 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늘의 일은 하늘에 가본 사람만 알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위로부터 온 자라야 다시 위로 갈 수 있지 않겠니? 니고데모야. 근데 내가 그 위로부터의 태어난 거듭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 땅으로 돌아가는 이 몸뚱아리 있잖아요. 이 단백질 덩어리는 아무리 잘 관리해봐, 아무리 비타민 D를 먹고 오메가3를 먹어봐야 태우든 묻든 흩날리든 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오늘 예수님 표현으로 할게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대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지금 최고 지도자잖아요. 최고 지도자. 아마 당연히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늘의 계보에 있을 거야.
나는 지금 한 4대째 믿는 가정이야. 아니 4대가 뭐야? 난 한 7대째 믿는 가정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선, 즉 위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지 않고선 하나님 나라는 나대. 그래서 무슨 얘기를 내가 하든 너는 다 땅으로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상식과 경험으로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오병이어가 있냐 없냐, 오병이어를 준 사람이 누군지는 관심도 없어. 계속 땅에 일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하면서 그걸 실제로 보여주시잖아요. 나중에 실제로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생명으로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산소로 호흡하는 이 생명과 다릅니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 생명이 시작돼야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을 잘하는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인 모세를 끄집어내서, 심지어 그것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노뱀 사건을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심히 느껴지세요? 우리를 우리의 수준까지 오셔서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광야에서 뱀이 들렸어요. 이렇게 높이. 그리고 그때 누가 살았죠? 광야에서 그 뱀을 보면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제로 본 사람이 다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 그게 바로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뜻한다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도 십자가에 모세의 노뱀처럼 달릴 건데,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고 믿고 보고 그렇게 영생을 너희가 얻게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아요? 거듭나는 거? 아니 뭐 하나 걸어놓고 그거 보면 산대요. 근데도 땅에만 갇힌 사람들은요, 여러분, 너무 쉬워서 안 믿어요. 반대로 오늘 니고데모처럼 너무 똑똑해서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일부러 많이 읽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구원을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 왜? 사랑해서. 뭘 준대요? 독생자. 어떻게 받는데요? 우리가 보고 듣고 믿으면 받는데요. 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2번 태어나게 하려고. 엄청 쉬워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독생자. 이게 중요해요. only, 단 하나의 유전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유일한 DNA는 바로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DNA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걸 다 가졌어. 하나님께 있는 어떤 속성, 본성, 그분의 생명, 성품, 그분의 형상, 그걸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이라는 걸 받을 때, 거듭날 때 도대체 나한테 뭐가 오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약에 보고 믿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이 그 하나님께 있는 위로부터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 몸뚱아리만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니고데모처럼 성경 척척 박사가 돼도 영생이 없대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한 비교로 취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쑥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DNA가 있으면 여러분이 거듭난 거예요. 다시. 이 독생자의 DNA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독생자의 DNA가 여러분에게 없어.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늘 오병이어만 찾으실 거예요. 그러다 오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확 두려워.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믿으면 그분의 DNA가 들어온다는 거, 이걸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DNA는 절대 속일 수 없다고 해요. 반드시 드러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너희들은 A형, B형, AB형, O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J형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18절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전부를 던질 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의 DNA를 주러 왔어요. 근데 이걸 거절해,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의 표현은 그것 자체가 벌써 심판이에요. 인간이 매일 죽지 못해 살고 돈에 눌려 먹고 사는 문제, 비교에 눌려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벌써 심판 받은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표현. 그렇게 소망과 안식 없이 사는 게 심판이지 무슨 다른 심판이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 이 독생자의 DNA를 받은 사람은요, 그야말로 구별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아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물어요. 야, 왜 그렇게 사냐? 한 번뿐인 인생이야. 마음껏 즐겨. 너는 왜 우리와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다르냐? 너는 왜 우리와 쾌락의 기준이 달라?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DNA를 받으면 숨길 수가 없대요. 왜? 자꾸 성령이 내 안에서 야, 너 A형 아니잖아. 너 이제 O형 아니잖아. 너 J형으로 다시 태어났잖아.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DNA에 맞게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꾸 손마른 자들을 돌아보게 돼요. 누가 쓰러지면 이렇게 참 이렇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안식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 동료들을 보면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새 그 DNA가 없는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제2형의 사명. 여러분, 진실로 거듭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거듭남은요, 척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늘 미고를 보세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 적당히가 없어요. 그냥 아주 쉽잖아요. 그러니까 믿느냐 아니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예수님의 DNA로 사느냐 그냥 원래 내 혈액형대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믿는 건 사는 게 전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엄청 쉬워요. 자동입니다. 다시 오늘 노뱀을 생각해보세요.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받아들이세요. 계산 끝났음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때부터 이 독생자의 DNA가 여러분 안에 작동해요. 절대 감출 수 없이. 오늘 예수님이 이 제2형의 DNA는 절대 감출 수 없다는 걸 한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거듭나시면 돼요.
물론 당시 이 존경받는 지도자 니고데모조차 이 말씀을 들은 즉시 결단하지 못해. 왜? 자기가 여태까지 쌓은 부와 명예, 그러니까 저녁에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조금 며칠 시간이 지나면 자기 직장 있잖아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을 잡으라고 니고데모에게 시켜요. 니고데모가 거기서 주춤해요. 이때 대화가 생각났나 봐요. 그리고 앉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내들 공의원 이 나머지 59명이 이거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건 불법이라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결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처리할 때 드디어 제2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몰약을 챙겨요. 엄청 비싸거든요. 수억 해요. 당시 요즘으로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요. 이때 여러분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태 내가 이 장례를 치르면 나의 직업, 나의 돈, 명예 모든 걸 잃어버릴 걸 알아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 장례를 치르죠. 한낮이에요. 밤중도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그걸 각오하고 장례를 치러요. 그때 그 DNA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번 사순절을 맞아서 오늘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이 거듭난 생명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없는 것 같다면 이번 사순절을 기회로 다시 구하면 좋겠어요. 너무 창피하시면 내가 그래도 교회 짬밥 몇 년인데 너무너무 창피하면 오늘 니고데모처럼 한밤중에 가세요. 몰래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방에서 해보세요. 십자가 했잖아요. 그냥 십자가의 주님을 보고 믿으면 언제든지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볼 건데요. 이제 여러분 성경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장 먼저 구할 것은 뭐냐면 오늘 니고데모처럼 이 밤중에라도 나가는 거예요. 창피하지 마. 이 밤중에라도 나가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렇게 독생자의 DNA를 얻기 위하여 모세의 노뱀처럼 십자가를 보고 믿는 거예요. 이걸 성령님 확인해 주시옵소서. 내가 거듭났음을 숨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거듭난 DNA를 마음껏 경험하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